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렇게 또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고 또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탄에 거룩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지난 5월 9일에 그 이태원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주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이제 접촉자로 분류되어져서 자가 격리를 했던 분이 쓴 글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이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전부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혼자 한 자가 격리가 아니라 같이 자가 격리를 해주던 사람들 덕분에 미쳐가는 느낌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정말 나한테도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하면 난 정말 못 참을 것 같다.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앞에 공원으로 뛰쳐나갈 생각이었다. 점점 이상한 행동들을 보인다.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화내고 나쁘면 나빠서 화내고 잠만 자고 잠 온다고 하고 왜 아직도 화요일이냐며 왜 아직도 목요일이냐며 나가서 흙밭에라도 구르고 싶다. 그냥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싶다. 카페에서 주문하고 싶고 편의점도 가고 싶다. 내일만 버티면 이제 나갈 수 있다. 마스크 답답하지 않을 테니 그냥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느끼는 일주일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다고 합니다. 방문 앞에 음식을 갖다 놓으면 이제 가지고 돌아와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십니까? 함께 라면이랍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라면 좀 견딜 수 있고 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견디고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전에는 성탄 전날 밤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 행사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전적으로 금지되어지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만이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것이 공간적인 거리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거리도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갖고 있었던 영적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 함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8장 8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모든 상황이나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와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혼란과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가장 적절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어진 위기를 극복하는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약 7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700년 후에 그것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입니다. 아람의 너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하스와 백성들은 그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의 마음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너신과 베가가 동맹을 했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바로 그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침묵기 혹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산모가 출산을 앞에 두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듯이 예수님을 보내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이르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 낳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에서 인간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라 하신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삭의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의 글 아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아래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가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쩌면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이 배우고자 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언약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릴 것을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길에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두려워하는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도피 생활을 하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생활하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에 동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생활하다가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드리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낙심과 절망,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견디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신앙,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